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는 강직한 사람이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 너무 뛰어나면 남의 미움을 받기 쉽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어쩌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이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숱한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미움을 받으셨죠. 그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어요. 어쩌면 매우 파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심은 상처받은 영혼,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영혼,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 아파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관심이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한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계속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관심이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든지 죄인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신다든지 여인에게까지도 찾아가서 말을 걸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든지 필요한 일이면 그 당시에 통념을 깨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이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다르게 위험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많은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갈릴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 많은 어려운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거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보다 주목받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인기가 있는 그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죄인 취급을 당했던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오신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찾아 나서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오신 목적과 관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셔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인이고 영혼이 병들었던 마태도 용서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이런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병,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때로는 병든 자와 같이 죄인처럼 살아갔지만 치유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 사순절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성의 수요일 혹은 제2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시작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병들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감사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회복도 중요하죠. 단순히 예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후에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병들고 소외된 이들, 아파하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 그런 일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귀하게 선물 받아 살아가는데요, 마태를 찾아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비난 속에서도 오신 목적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그 삶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